우리 복된 우리 1월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실 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시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뜻과 우리 마음과 달리 우리 연약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시간들,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재촉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새롭게 주님의 은혜 앞에 힘있게 서기를 결단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찬양하리. 주 은혜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정막 위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삶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마음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들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고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일터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소망하며 그것을 경험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일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온 성도들이 2021년도에 소망을 품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만 집중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 그리고 해외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아강 선교사님 지금 여러 가지 몸의 치유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그의 사역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가면 갈수록 주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이웃의 이 지역과 이 사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 평안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큰 은혜의 복을 받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차고 넘치는 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소식입니다.
우리 1월 네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어는 은혜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연말에 다윗교회 나단 우리 황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 수요 예배 때 찬양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올해는 가급적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 초청해서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작년에 또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헌신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이어서 또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찬양팀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2월 달에 우리 같이 걸어가기 팀 여기 연평한 형제 외 2명 분들이 오셔서 이 찬양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는 한 아마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그날 실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현장에는 못 오시지만 8시부터 시작되는 이 찬양 예배, 찬양 콘서트에 우리 성도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단톡방에 유튜브 연결 주소를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유튜브에서 잠실 주은혜 교회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함께 이 찬양 콘서트 또 찬양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연결 주소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또 구예진 자매 또 이번 올해 또 대학 입시에 작년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 우리에게 나눴는데요. 또 우리 청년부 교사로 청소년부 교사로 헌신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제 교사가 사실 필요한데 박수지 네. 지금 오늘은 못 나왔지만 우리 앞으로 청소년부 교사로 아마 아이들한테 같이 좀 좋은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나눔 또 우리 청소년부서 좀 더 조직화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아동부 우리 부서 교육부서가 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우리 김자석 집사님께 카톡으로 또는 아니면 전화 연락으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통제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그 외 기타 헌금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 주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 은혜의 교회가 정말 주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힘을 모아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결단들이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발전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애쓰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아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나 그리고 민족에게나 아니면 사회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 삶 가운데 내면이 자라가고 환경 가운데서 변화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진취적이고 그리고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더 나아가서 사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기독교인들만 사실 이렇게 진취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개발서에 보면 어떻게 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어떤 여성 리더들은 자기는 죽기까지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런 책을 낼 정도로 그런 마음에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발전과 성숙과 전진과 일반적인 삶의 성장과 발전과 전진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그리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인생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 뉴욕의 리드모 교회
창시하시고 도시 선교교회를 이렇게 많은 개척을 하는데 도움을 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7년도에 담임 목사직을 은퇴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시티 교회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48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인생의 베이직이라는 시리즈로 출생, 결혼, 죽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아주 짧은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서문에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을 몇 가지 던집니다. 그 질문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들이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새로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묻기 위해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바뀌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삶에는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힘있게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3절은 원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원래 상태는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죄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 출발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생활을 해올 때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는 그 순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베이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운동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운동에 폼이 틀어지면 베이직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유명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그가 세계 많은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지만 어느 날 그런 여러 가지 시리즈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기본 폼을 가다듬고 코치를 통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운동 메커니즘을 다시 수정하는 일이었어요. 기본이 틀어지면, 베이직이 틀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다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의 확신이 내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 있는가, 이것들을 날마다 점검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개념들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일단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한국에서 이 종교가 자유롭고 또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아니라 이슬람권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힌두교권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교권에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조성해 주신 것,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했다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었기에 그것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마지막 개념 중에 하나는 마지막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복입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나 죽음의 순간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분명한 놀라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명한 고백을 모든 분들이 하리라 믿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내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놀라운 두 가지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깁니다. 그 영적 감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회의 현상을 알고 여러 가지 경제나 여러 가지 정치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감각,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변화는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평가하거나 상대방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평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그 사람이 이루는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보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내세우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큰 자랑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특권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그리고 남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이직한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삼은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2021년도에 우리의 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자라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뿌리와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의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바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의 발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사회를 더 진보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선한 목적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함께 누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심령으로 극단적으로 해나가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법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콥 그 선교단체가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합니다.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기들이 정말 순교적 헌신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구원의 문을 닫거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편협된 생각을 갖게 하거나 라고 하는 잘못된 눈을 범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 포인트인데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방법과 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방식대로, 문화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며 어떻게 그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제가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길을 위한 예수님의 모본은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길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미움이나 분노나 적대감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은 사랑의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에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극동방송 1분 칼럼에 제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사랑의 길 안에서만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서 정말 이 사랑의 길을 배우고 이 사랑의 길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랑의 길을 위해서 훈련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사랑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희생의 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걸어가야 할 중요한 삶의 지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것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길, 온유의 길,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길,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자라갈 때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겸손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성숙도가 더 깊어져 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겸손의 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마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철저한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놀라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제가 늘 강조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과 겸손의 길과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의 길을 어디까지 보여주셨는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의 정도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길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정도면 내가 됐지, 이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 겸손의 길, 이 순종의 길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처음에 의도는 좋았지만 방식의 오류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결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래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새해의 결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함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위해 사랑의 길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겸손의 길을 향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순종의 길을 향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이 선한 길을 위해, 선한 목적을 위해 선한 도구로 우리 온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진보가 일어나야 됩니다. 끊임없는 발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끊임없는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까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1년도에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의 결단과 이런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힘 있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큐티 책 생명의 삶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기도하고 체크하고 결단하고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습관과 훈련이 되어줄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이 큐티 말씀이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이 한 주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우리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처럼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이 땅의 우리 인생,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살기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목적을 향해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 겸손의 길, 순종의 길을 주님의 은혜 아래에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런 믿음 도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정말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나를 통해 우리의 직장이, 나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 우리의 사회의 작은 부분들 가운데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가 일평생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마음에 품고 주님, 내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마음에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정말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의 전 삶이 정말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의 선한 목적을 위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날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창의력과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 겸손의 길, 순종의 길을 통해 우리 정말 한 인생들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의 변화의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된 특권자로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2021년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일을 도전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며 이 교회를 통해 정말 주님의 이름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이를 위해 마음을 모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함에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 더하여 주시고 현재의 삶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선한 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 겸손의 길, 순종의 길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내면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 일터에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아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기를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망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 선한 열매로 맺어가기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